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가 또 부활주일이고 또 이번 주간에는 이제 고난 주간이 되겠습니다. 고난 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고, 주님이 왜 십자가를 또 지셔야 됐는지, 십자가가 왜 필요했는지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이유, 그 본질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류가 최초로 하나님께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진 존재가 된 핵심 사건,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선악과를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많은 좀 의문이 굉장히 듭니다. 먹으면 안 되는 거면 아예 만들지를 말지 왜 만들어 놓으셨냐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좀 논쟁이 있기도 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뭔지 우리로서는 또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의문이 있고, 도대체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그게 우리 안에 죄된 어떤 성품으로 지금까지도 내려오는지, 뭐 하여튼 우리가 생각해 보기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그런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은 좀 우리의 어떤 죄, 예수님이 십자가, 사실 죄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건지도 당연히 알 수가 없거든요. 죄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뭐 선악과를 먹었다, 그 어떻게 보면 그 행위 자체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본질적인 의미.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껍데기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선악과를 먹을 건 아니잖아요. 지금 뭐 선악과가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본질적인 거를 찾아 들어가면 그 본질이 결국엔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거고, 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렇다면은 내가 조심해야 될 선악과는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원죄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지 않습니까? 그 원죄는 오늘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고, 그 죄된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단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을 것을 이렇게 권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자, 이 선악과를 지금 먹는 자체를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고 싶어 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단이 유혹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데 뭐를 가지고 유혹하냐면, 이거 먹으면 너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라는 것을 먹는 거의 그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게 곧 죄의 본질인데, 죄의 본질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의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게 그냥 여타 다른 어떤 열매, 우리가 뭐 사과를 먹거나 뭐 복숭아를 먹거나 그 열매를 먹을 때 맛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봤다면 그건 그냥 과일로 보였겠죠. 그런데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열매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진짜로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마구마구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원죄란 무엇인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굉장히 귀하게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셔가지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제한을 두신 건데 뭐냐면 그게 선악과예요. 왜 우리에게 제한을 두셨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것을 임의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과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차이가 없잖아요. 선악과라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왜 나에게 제한을 주시나? 제한을 두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때는 이게 사람이 그렇거든요. 착각하기가 되게 쉬워요. 이 모든 걸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위대한 존재야. 나는 그야말로 뭐 창조주 하나님과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막 이렇게 막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금지하신, 나에게 제한하신 한 가지를 봄으로써 뭡니까? 아, 나는 창조주가 아니구나. 나는 피조물이지.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스스로의 어떤 한계성을 인식하도록 만든 표시가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형태든지 과일의 형태든지 뭐 채소의 형태든지 지금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워낙 우리를 귀하게 만드시다 보니까 우리 안에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게 될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물들이 내 말을 다 들어요. 예,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의 자원들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 착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제한을 남겨두셨는데 그 제한을 내가 범하겠다 이건 뭐냐면 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이것과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자, 이 원죄가 오늘 우리 안에도 그대로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죄악된 본성이라고 할 수 있고 성경이 말하는 그 육이라고 표현하는 거 있죠. 육. 뭐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뭐 영과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육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성경이 말하는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죄된 본성, 육적인 본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제가 이 원죄는 우리로부터 그 예외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 안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반문을 하세요. 목사님,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네, 이게 당연히 들 수 있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맞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중요한 건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가가 아니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어떤 본질적인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고유한 성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구별해주는 어떤 그런 가장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 갖고 계신 그것을 내가 갖고 싶어 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드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성품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닮았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인격적인 존재예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존재시거든요. 지정의, 지식, 감정, 의지를 갖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닮은 거고, 또는 우리 안에 심겨진 어떤 도덕성, 이런 것도 하나님을 닮은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도덕적인 완전함. 그러니까 이런 또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나님과 우리 안에 공통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와 반면에 하나님만의 고유한 성품이 있거든요. 우리는 없고 창조주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전지하시다라는 건 하나님만 갖고 계신 독특한 성품입니다. 전능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것도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죠. 예,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구별해주는 어떤 그 선은 뭐냐면 우리와 공유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특성, 능력,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만 갖고 계신 그 능력을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거, 그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죄의 본질은 뭐냐면 이 온 우주를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거든요. 그럴 때에 이 모든 세계는 질서가 있고 완전합니다. 그게 가장 행복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죄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거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내가 내 삶을 다스리겠다. 이것이 바로 반역이고 죄의 본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를 내가 거부하겠다. 우리가 그 왜 70년대, 80년대 그 유행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거든요. 이 노래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가사가 뭐냐면은 내 인생은 나의 건, 내 인생은 나의 건, 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어디서 그런 노래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계속 반복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건, 내 인생은 나의 건,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그럴듯한 말이거든요. 내 인생이니까 내 거지. 우리가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겠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면 안 되나? 내 삶을 내가 주도하면 왜 안 되나?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하나님이 굉장히 속이 좁아가지고요. 네, 그런 꼴을 그냥 눈꼴이셔서 못 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식으로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표현 우리가 잘합니다. 아유, 하나님은 내가 뭐 하는 꼴을 못 보셔.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저는 그런 표현이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내 삶을 내가 주도하지 못하게 하시는가라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속이 좁아가지고, 예, 하나님이 그런 꼴을 못 보셔서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그런 꼴 못 봐, 뭐 약간 이러시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유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주도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 딱 한 가지인데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주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망합니다. 우리가 그 예를 뭐 멀리서 찾아볼 것도 없어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한번 딱 보면 답 나옵니다. 인류의 역사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우리 힘으로 천국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인류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인류의 역사가 어떤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발달한 게 맞잖아요. 문명이 고도로 발달했으니까. 그런데 보면 천국인가요, 이게? 그렇지 않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 다스리기 시작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이 온통 망가지잖아요. 지금 뭐 망가질 대로 망가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진짜 정말 대단하게 만드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세상에 안 망하고 그래도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엄청 잘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은 어리석어서요. 우리가 다스리고자 하기 시작을 할 때 스스로 자꾸 망가뜨려요. 세상을 망가뜨리고 나를 망가뜨리고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게 우리예요. 왜냐하면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나라는 존재를 우리가 너무 잘난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는 존재를 돌아볼 때요. 내 안에 그 알량한 욕심 하나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렇죠? 그 욕심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세상을 망가뜨린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도권을 주지 않으시나? 능력이 없으니까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냐면 오로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있으세요. 능력이 있는 분이 다스리는 게 맞습니다. 그죠? 능력이 없는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게 그게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근데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을 속 좁은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게 뭐냐면 오늘 본 말씀 보면 사단이 그런 마음을 부추겨요. 사단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에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 자체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속이 좁을 대로 좁아가지고 너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꼴을 못 보는 하나님이야. 지금 이런 마음을 자꾸 부추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거죠. 아, 하나님은 속이 좁아가지고 나로 먹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럼 나도 한번 먹어봐야지.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이게 참 가슴이 아픈 거 아닙니까? 사단이 주는 속임수에 우리가 많이 속아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을 해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 3살짜리 자녀에게 어떤 부모가 칼을 주겠어요. 칼을 2, 3살짜리에게 주면 어떻게 됩니까? 뭐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그걸로 스스로를 해치던가 다른 누군가를 해치겠죠. 그래서 생각이 정상적인 부모라면 2, 3살짜리 자녀에게는 절대로 칼을 주지 않죠. 자, 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모가 2, 3살짜리에게 칼을 주지 않을 때 그 부모가 속으로 칼은 나만 쓸 수 있는 거야. 이거는 너에게 절대 주지 않을 거야. 나는 이걸 네가 쓰는 꼴은 죽어도 못 봐. 이런 마음으로 그 자녀에게 안 주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나는 그런 꼴은 죽어도 못 봐.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가 자기 스스로를 망칠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 그걸 허락해 줄 부모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주도권을 나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을 하고 거기로부터 죄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내가 내 삶을 주도하고 싶어하는 마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 그게 뭐냐면 죄고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거다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우리 안에 모두 다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의문 하나가 자연스럽게 풀리는데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을 제가 하다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요. 그죠? 내 힘듦을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찬양 가운데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그 어떤 그 충만한 은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좋아요.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기쁨이죠. 예기치 못한 기쁨, 충만한 기쁨, 이게 충만합니다.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제가 되게 이상한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와 동시에 어떤 면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 힘든 힘듦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신기하죠? 우리가 잠깐 그 머리로 잠깐 생각을 하면 너무 좋은 것과 너무 힘든 거 이거는 공존할 수가 없는 개념인 것 같잖아요. 네, 너무 서로가 상반되는 개념인데 희한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 모순되는 두 가지가 동시에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으면서 또 너무 힘들어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 네,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아니 신앙생활 하면은 그죠? 다 좋다고 그랬는데 예, 예수님만 믿으면 뭐 다 된다고 그러잖아요. 뭐 만사형통하고 뭐 다 된다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좋다고 하는데 물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진짜 좋은 면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힘든 면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데 여기서 당황하게 됩니다. 왜 이러지? 이상하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힘들지? 예, 이거에 대해서 왜 힘든지도 이유를 모르니까 여기서 뭐 어떤 분들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예, 너무 힘드니까 난 그냥 세상으로 가야겠어. 세상으로 떠나가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제가 보니까 그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이런 이중성, 너무 좋고 너무 힘들고 이게 내 안에 있는가 제가 보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나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에 공명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끊임없이 기쁘고 충만하고 은혜가 느껴지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악된 본성도 여전히 있다라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이중적인 그런 감정, 너무 좋고 너무 힘들고 이게 동시에 있나 하면 내 안에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너무 잘 적었죠, 그거를. 내 안에 내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충만하게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와 동시에 죄악된 본성, 죄를 짓고 싶어하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몸이 자꾸 죄를 따라가는 그게 동시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내 안에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너무 좋은 게 있고 너무 힘든 게 있어요. 보세요. 내 죄된 본성은 하나님과 반대로 가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할 거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이런 강렬한 욕망이 내 안에 죄악된 본성으로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게 될 때 뭔가가 자꾸 부대끼는 거예요. 뭐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걸 느낄 때 당황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내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부분에서 되게 힘들고 부대끼고 뭔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거는 아주 지극히 정상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다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뭐가 잘못됐나? 뭐 목사님도 딱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고 혼자 스스로 고민을 하다가 나는 뭔가 잘못됐어 이상해 하면서 시험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잘못된 거 아니고 이상한 거 아니고 전혀 정상적인 것입니다. 모든 목사님들도 다 똑같고 모든 성도님들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냥 왜 힘든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힘든가? 과연 신앙생활을 할 때 본질적으로 힘든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잖아요. 성경이 그토록 강조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믿음. 맞습니까? 여기에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하죠. 근데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나는 피조물입니다 라는 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믿는다는 건 의지한다는 거거든요.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기댄다는 거죠. 그 자체가 뭐냐면 나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은요
모든 공통적으로 믿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의지할 필요가 있으신가요? 그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지할 대상이 있는 존재가 아니고 피조물인 우리만 의지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고 그게 믿음이거든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능력이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 안에는 하나님을 기대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것이 어떤 것으로 표현이 되냐면 이런 걸로 표현이 됩니다. 내 안에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강렬한 욕망이 있어요. 욕망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나는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지만 보세요.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자체. 모든 것을 안다. 우리 아까 얘기했죠. 전지. 그거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고유한 성품이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그거를 내가 갖고 싶어하는 강렬한 아주 강렬한 욕망이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보세요. 피조물인 내가 모든 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나요? 알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알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모르는 채로 있어야 될 영역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보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못 참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싶어 합니다. 그 알고 싶어 하는 것 자체가 내가 곧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과 동일한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는데요. 우리가 또 이런 어떤 그런 영적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잖아요. 근데 진짜 그 안에 귀한 마음이 있죠.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반면에 정말 많으신 분들 안에 왜 오냐면 알고 싶어서. 몰라도 되는 걸 알고 싶어서. 물론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알아야 될 바는 마땅히 알아야 됩니다. 다 몰라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몰라도 되는 거, 알 필요도 없는 거, 알아서는 안 되는 것까지 우리가 알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를 알려준다고 하는 데를 찾아다닙니다. 근데 그거를 알려준다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 이제 신천지 같은 데예요. 아주 이상한 이단 같은 데 있죠. 이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간절히 바라는 걸 알아요, 사단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러니까 이단들은 뭡니까? 그 영혼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영혼들을 통해서 뭔가를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게 이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사람들을 낚시하듯이 낚으려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뭘 원하냐면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걸로 사람들을 낚는 거예요. 저는 신천지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그럴듯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신천지가 하는 수법을 한번 얘기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으시죠? 공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맞아, 나 진짜 궁금한 게 많아. 그렇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것을 제가 성경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성경으로 풀어준다는데 이게 혹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 접근은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것이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얘기를 얼핏 들어보면 맞는 얘기 같죠? 성경에 모든 답이 있다. 근데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이 말을 하면 좀 제가 이상한 목사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성경 안에 모든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으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안에 모든 답이 만약에 있다면 성경이 선악과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성경만 있으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어. 그거는 곧 성경이 있으면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그것과 똑같은 말이 되잖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우주 만물의 원리를 깨우치고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유혹을 하는데, 진짜 가슴 아픈 건 그들이 그런 거 가지고 유혹하든 말든 그건 나랑은 상관이 없는데, 너무 많은 성도인들이 거기에 걸려가지고 낚시질을 당하는 게,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충분히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저도 알고 싶은 게 많거든요, 너무. 근데 하나님이 안 알려주잖아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는 건 그냥 모르는 채로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는 걸 계속 알려고 해요,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몰라야 되는 걸 모르는 거, 그게 뭐냐면 나는 피조물입니다 라는 어떤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을 알아가는 데만 사용하기에도 인생은 짧습니다. 그렇죠? 근데 쓰잘데기 없는 거를 알아가려고 애쓰다가 다 놓치는 안타까운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왜 힘든가? 모르니까 답답해서 힘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모르니까 믿는 거예요. 아는 걸 누가 믿는다고 하나요? 그렇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거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인데 그 뒤에 뭐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모르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세 플랜을 일일이 다 적어가지고 너 이렇게 이끌어서 뭐 몇 년도에 이렇게 될 거고 몇 년도에 이렇게 될 거고 몇 년도에 이렇게 될 거야 쫙 펼쳐줘서 설명해 주시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성경에서? 성경에서도 우리는 못 보고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죠. 예. 그러니까 믿음인 거예요. 모를 때 따르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걸 알 때, 이게 컵이라는 걸 나는 압니다. 그죠? 나는 이게 컵이라는 걸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나요?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요. 아는 건 믿는 게 아닙니다. 모르니까 믿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건요, 보이지 않으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는 분인가요? 안 보이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보이는 걸 믿는 거고요, 안 보이는 걸 믿는 겁니다. 그게 미치도록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 본성은요, 믿는 걸 거부합니다. 나는 믿는 걸 나는 안 보이는 거 난 못 참아. 나는 내가 모르는 걸 나는 참을 수가 없어. 나는 성격상 나는 알아야만 되겠어. 난 알아야만 직성이 풀려. 이런 성격이 우리 안에 다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성격이 아니고 죄성이에요. 죄성. 알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게 그게 죄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혜에 대해서 착각을 합니다. 지혜를 뭐라고 착각을 하냐면 모든 것을 통달해가지고 모든 이치를 아는 걸 지혜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안다라는 걸 뭐냐면, 저 사람은 모를 때 나만 아는 걸 은근히 즐기는 거예요. 특권의식을 느끼면서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생각해주는 사람이야 하면서 너랑은 다르다고. 그게 뭐냐면 죄고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모든 것을 아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착각해서는 안 돼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잠언 9장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겁니다. 엎드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그게 지혜래요.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모든 것을 알아. 내가 다 알아. 너 그거 몰라? 내가 가르쳐 줄게. 이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알려고 할 때 그것이 주제 넘은 것이 되는 것이고 선을 넘는 것이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바랬던 게 바로 그것이고 그 바람은 오늘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답답하시죠? 좀 알았으면 좋겠죠? 이게 도대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고 헷갈리고 내가 잘 가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하나님 좀 나타나셔가지고 야 그거 틀렸다 맞았다 알았다 틀렸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너무 좋겠고 아주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침묵하시는지 도대체 말씀을 안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그 자체가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라고 자꾸 스스로를 깨우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두렵죠. 왜냐하면 모르니까. 한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답답하고 두렵고 불안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의 접근은 그럴 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라. 이게 성경의 접근입니다. 그죠? 모를 때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걸 믿어. 이게 성경의 접근이에요. 내가 몰라서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그래? 그럼 가르쳐 줄게. 이거는 성경의 접근이 아닙니다. 그거는 신천지의 접근이고 이단의 접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성경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지 통달의 길로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오늘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그냥 힘든 건 그냥 힘들다고 그냥 인정하면 됩니다. 힘든 거를 내가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신앙생활 안에 우리가 좋은 게 참 많이 있지만 힘든 것도 있어. 두 개 다 우리가 감수하고 가는 거예요. 나는 좋은 건 내가 좋으니까 취하겠지만 힘든 건 나 싫어. 그건 거부할 거야. 이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딱 두 가지만 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모든 것을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어요. 저는 물론 여러분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답답해서 힘든 것보다 좋은 게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커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정말 많구나. 발버둥 치는구나. 이런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